같이 우리 기도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또 이 시대에 피곤하고 지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활강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들어 성을 보아라. 하나님이 계시니 너의 어리석나 천지 지으신 하나님 너를 만드신 여호와의 눈을 들어 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노란색으로 이렇게 입혀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위에서 읽으시면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공연하는 거류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또 들고 섰습니다.
이미 이 예배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신령들에게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지금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과 귀한 주의 말씀을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요. 어쩌나 나눈가 하면 이 그때라는 것은 이 30절과 35절의 상황은 에발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거리가 38km, 어떤 신학자는 46km 정도 이틀이나 걸려서 가는 거리라고 해요. 이 아이성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세겜이라는 곳이죠.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두 쪽에 두 산인데, 그리심산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산은 무슨 산인가 하면 축복의 산이에요.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 산이 덕산 이곳으로 가서 이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그때는 언젠가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이 사람들이 이틀이나 이동, 200만 명이죠. 이동해서 그곳에서 지파 6지파씩 나누어 서게 하고 레위 지파가 거기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그곳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전쟁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때는 이건 이 본문은 아마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중간에 삽입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신학자라 할지라도 생각을, 상황들을 그저 이 가나안 전쟁, 이 성경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 특히 메튜엘레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1차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아간의 일족을 다 처단하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2차로 진군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여호수아의 전술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난 뒤에, 이때가 언젠가 하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때 들어온 지 2달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2달 동안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아간 때문에 실패도 하고 겪었을 때에 이제 아이성을 확실하게 이제 승리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기억한 것은 뭔가 하면 모세가 한 말이 기억이 났다. 신명기 27장 4절로 7절 말씀하는데 보면 모세가 한 말씀이 에발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아이고 이거는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쟁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그는 바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이곳에서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다시 세겜 언약, 새롭게 언약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틀 길을 걸어서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가나안 땅에 전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 아모리, 기르가스, 브리스, 히위, 헷, 여부스, 가나안 족속, 잡족들, 제가 이걸 왜 외우는가 하면 신학교 갈 때부터 너무너무 이 족속들이 성경에 보면 못된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막 억지로 외웠어요. 여러분, 종류들이 다양하고 이 적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접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 앞에서 이제 전쟁 승리했으면은 이제 뭐 정말 물 들어올 때 너저라고 승리했으니까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코로나 전에도 전쟁의 삶이었고 그랬죠. 여러분, 가정의 남편들은 아버지란 이름이 없어졌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쁜 세월이었고, 어머니는 이 나라의 교육열 때문에 어머니의 그 역할보다도 아이들을 픽업하고 아이들을 밥 지어주는 것보다 아이들의 그 공부하는 것 있잖아요. 못 따라가면 안 되고 아이들 그리고 캥거루족 알죠? 30, 40대 넘어도 집에 있는 그 자녀들이 있는 정도 전쟁이에요. 삶이 전쟁이고, 죄송합니다, 집구석이 전쟁이고 전쟁인데, 이 전쟁 중에 여러분 생활 속 전쟁 중에 막 사업도 잘 되고 아빠도 돈 잘 벌고 엄마도 막 정말 건 잘하고 아이도 공부 잘하고 이런 때 계속 나가면 되죠. 근데 스톱하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막 끊임없이 질주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요, 나라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 세계가 끊임없이 질주했습니다. 어떻게 질주했는지 아닙니까? 세계의 휴양지, 여러분, 우리는 그 TV 틀면은 뭐 그저 뭐 우리는 보기만 하잖아요.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거 보면은 무슨 여행 패키지가 나오고요.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는 민간인들 4명이 제일 첫 4명을 우주 여행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우주 기지를 만들어서 우주 여행사를 차렸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4명의 민간인 중에 첫 번째 그 후보가 누구냐면 자기 돈으로 선교사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우주선으로 지원 돈을 한대요. 막 이런 뉴스를 보면요, 우리 광고를 보면은 막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질주하고, 뭐 바쁜데 뭐 돈도 더 벌어서 잘때 생각했던 그런 때에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지시켜준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하는데 잘 가고 있는데, 이때에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의 그 율법과 모세의 언약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뒤로 7년간의 전쟁을 계속 승리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끊임없이 막 쉼없이 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러나 지금 예배에 앉은 이 자리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 다가올 모든 문제, 환난,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해요. 30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전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 에발산에 가서 이제 단을 쌓을 때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렇게 고백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볼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의 전쟁이고 생각의 전쟁이고 우리 모든 환경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더군다나 형통할 때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제일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제일 예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도 행복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된 사람은 그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노래가 뭐리 싱겁노?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저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2달 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 길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숨을 고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언약을 붙잡자, 하나님을 붙잡자.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참 부끄러워. 저는 작년 11월 1일 이 교회 부임하고 11월 12월 1월 지나고 이제 2월 들어섰는데 석 달을 지났는데 제가 뭐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충성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한 2~3달을 확 달려오는데 제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숨 고르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앞서 나가면 안 되겠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가볍게 이기고 나갔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 대형교회가, 목사가, 장로님이, 성도님 모두가 섣불리 나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이 아니고 대형교회 앞날에 목회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정말 이 강대상을 붙잡고 정말 쓰러져도 강대상에서 쓰러지고 아멘을 크게 하시네. 강대상을 붙잡고 김진성 목사 찾으면 강대상에서 찾는 그런 목사가 되게 줄 압니다. 제가 2월달에 들어서면서 매일 출근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사모한테 여보 나 이제 매일 출근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할까 이렇게 했는데 주일 저녁이 됐는데 생각하니까 내가 월요일은 목사가 조금 쉬는 날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주일 저녁에 우리 그 아들이 내려왔다가 또 예배를 또 섬기고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올라가는데 한 8시 반, 8시 40분인가 동대구에서 올라가는데 내가 빨리 가라 그러니까 민거적거리더라고요. 빨리 가라 했더니만 그 10분 남았는 그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막 급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몸이 좀 피곤해서 우리 사모에게 좀 걸읍시다 하고 시간 걷고 난 뒤에 밤 11시 반에 탁 아파트에 갔는데 여러분 세상에 저도 열쇠를 처음으로 아파트 안에 넣어놓고 사모도 아파트 집에 두고 나와가지고 아들은 잠그고 집에 세종에 가버렸고 그래가지고 그 추운 밤에 11시 반에 갈 길을 몰라봐 하다가 여러분 저기 경비실로 가서 제가요 대형교회 목사인데 열쇠가 없어서 아파트 열쇠가 없어서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열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철야를 하고 월요일날 이렇게 문을 고쳤습니다. 돌아보니까 사모는 월요일 새벽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찬송 틀어놓고 5시부터 기도하고 앉았고 저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배 교회 늘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찍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강단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저를 묶으라고 열쇠를 이 열쇠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랑 2월달 하루를 철야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정말 사모와 제가 월요일날 얼마나 피곤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죄송하지만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불통이어도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통팔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대형교회 앞으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타이밍에 이 코로나 타이밍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보면은 여기 31절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에발산에서 제사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본주의는 섞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정으로 따듬지 말고 채석장에서 나온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기교적이고 외형적인 미를 버리고 천연적이고 자연적인 내면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 예배해라. 여러분 예배 디자인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드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상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헌신인 것이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위한 제물인데 레위기 1장과 레위기 3장에 있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여기서 드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좀 끊어내라.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도 인본주의를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고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도 인본주의를 끊어내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잘못된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는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고 신명기 27장 28장에 그대로 다 되는데 이것을 에발산이라는 산에서 여호수아가 다 낭독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관계 정립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배할 때에 인본주의를 다 없애라는 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이제는 인본주의를 없애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는 전쟁에 나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 세워가도록 인본주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막 시키세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일도 막 시키시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뭐 주여 주여 하고 한다고 뭐 새벽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뭐 그거는 신앙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경건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고 인본주의를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기대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발산에서 이렇게 제단 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부분인데요. 뭔가 하면 여러분 에발산에서 모세가 에발산에서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에발산이 저주산이 되는가 하면 순종치 않는 사람은 이렇게 민둥산이 되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산인데 순종하면 이 그리심산처럼 이렇게 민둥산이 안 되고 축복의 산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설적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지만은 그 저주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신명기
장 그대로 선포해라.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면 저주받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그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 설교 제목은 어느 산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의 산으로 가고 싶죠. 그죠? 그리스도산으로 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 에발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에발산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는 에발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그리심산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산으로 간다고 하면서 막 쫓아가지만 우리는 뭔가 하면 갈보리 저주의 산인, 저주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갈보리로 가는 것. 여러분, 민동산, 저주산, 에발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 화목제물 드리는 것처럼 그곳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죄스승과 대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구약에 있어서 말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신약을 그대로 예표하는 것인데 신약에 오면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걸 다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그저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백성이다. 로마서 1장 2장 3장 쭉 나오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군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았던 아이들, 여자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누구든지 이 제사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앞에 이 율법 앞에서 지키기만 하면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러분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저주의 산에서 여러분 그 죄를 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저주받는 에발산이지만 그 저주받는 그 산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인 줄로 여러분 이 성경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벽이 있었는데 막힌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지심을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그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림받는다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한마디만 더 첨언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수르 남자에게 능욕당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말이지만 어쨌든 사마리아 족속이 혼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에발산에 안 세우고 축복의 산에 세웠는데 십자가 없이 축복산 그리심산으로 간 길과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단의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십자가 없는